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또 일들이 있지만 참으로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고 진정한 진리인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또 지금 현재 상태의 인생의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참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주님의 뜻을 잘 반영해내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그 3주일인데 인간이 왜 비참했느냐라고 한 거죠. 왜 비참하게 됐느냐라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비참한 존재로 만드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계죠. 우리는 이제 이걸 알려면 인간을 통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번. 예, 전에도 그림을 했는데, 자, 이게 원상의 인간이라고 합시다. 원래의 인간, 원상의 인간, 아담 하와예요.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인간. 타락한 거는 좀 막 이렇게 우겨진 걸로 할까요? 타락인.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이제 이 타락한 사람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 아직은 좀 쭈그러져 있지만 그래도 회복된 사람. 회복되고 있는 중. 있는 사람.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사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의 인간. 영광의 인간. 영광의 사람. 타락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 그리고 이 타락한 사람 속에서 이제 아무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불가능한 인간,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지옥에 있는, 그죠? 멸망의 인간, 멸망, 지속된 멸망 속에 있는 영원한 사망, 영원 사망, 영원 사망. 세상의 인간은 자, 이 전체로 봐야 돼, 늘. 그래서 원래 인간, 완전한 인간이지만 타락할 수 있는 인간, 타락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 순수한 인간, 순수한 사람이었으나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사람. 창세기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그럼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다. 토부, 선하다. 선한 창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직분.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형상의 직분을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하는 통치자로서 이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이 이게 지금 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이해할 때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맨날 이렇게 헷갈려요.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무슨 시험의 기간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잘하면은 그 영생을 얻고 못하면은 영생을 상실한다.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야.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전에 얘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는데 왜 진리냐면 이 메리즘이라고 그랬죠? 선과 악에 속한 모든 지식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공부해 보시면 창세기 6강, 7강에 보면 이 내용이 그냥 뭐 굉장히 많이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진리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선한 창조고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따라 살 때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진리를 따라 살 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왔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야, 네가 이거 먹을 수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네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네가 선악 판단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너가 신이 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거 보세요. 언약은 서로 주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 또 창세기 15장 읽었잖아. 창세기 15장에 자기를 주는 거예요. 생명의 그냥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잖아. 하나님께서 주는. 내가 이대로 안 하면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도 최초의 언약도 생명의 피를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뺏어간다면 나를 죽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한 은혜 언약. 이것도 은혜 언약이야. 이게 뭐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이게 지금 웨스트민스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에 대해서 잘 지금 헷갈리는 분들 덜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더 분명해져요. 명확해져요. 왜냐하면 이거를 행위 언약으로 보면서 이제 다른 것들 진행해 나가면 안 맞아요. 전체에 안 맞아요. 성경 전체의 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쭉 다시 보세요. 어려워도 다시 계속 봐야 돼. 자, 보세요. 그래서 너가 신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첫 조상 7문에서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응? 죽었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음으로써 이건 이렇게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은 죽음으로 언약을 맺은 거야.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해놓고 뭐 죽을까 막 이혼하겠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사망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여기 8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달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전적 사망, 그죠? 전적인 부패,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인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옛날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 자기가 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면 회복될수록 점점 바른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해.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데 어쨌든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같은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중간 상태 있죠. 이제 우리 육신을 버리고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 우리 몸의 죽음. 몸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완성. 성화의 완성이란 뭘까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잠시 하나님 하늘에 있다가 우리가 영광의 인간은 부활한 인간,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는 부활한 인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로 영광의 왕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타락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계속 내리고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도, 서울대를 나왔고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잠 안 자고 3시간, 4시간만 자고 일하고 계속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도, 이순신 장군처럼 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을 범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이거를 분명하게 그림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시편 51편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죄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계속 죄만 나와. 근데 그 죄라는 게 막 살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내 멋대로 살게 돼. 애들도 젖을 좀 500ml 먹어야 되는데 200ml 먹고 팍 뱉고 막 그러잖아. 애들 말을 안 듣잖아요.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죄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오는 거지. 물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건강한 매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자기 재산에 그냥 뭐 90%를 기부하고 그냥 월급은 100만 원 받는데 70만 원 선교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그건 선이 아니고 악인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내가 여러분 중에는 아직 여기 있는 사람 있고 여기 있는 사람 있고 이제 앞으로 다 여기로 갈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가. 그죠?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의 그 이치에 있는 것이, 이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면 알수록 뭘 하겠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는 것이 그 다음 단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걸 안 가르쳐주면 그냥 예수님 믿기는 믿었어. 그냥 뭐 믿으면 좋은 거래. 축복받는데.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한 이해가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죄를 버릴 수가 없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이게 정말 내 중심적인 건지 하나님 중심적인 건지, 이것이 나의 영광인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모르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속주의 문화에서 살았어. 세상에 돈 많아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큰 집 가져야 돼. 힘 있어야 돼.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거 싹 없어지고 그냥 다 원래 원상의 인간처럼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만 바뀌었어.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부정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아유,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고 원래 회복된 인간도 사실 계속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영광의 상태로 가는, 예수님의 상태로 우리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그냥 가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이 참 속 터져요. 요새 우리 청년들 좀 이렇게 전투력을 좀 가지고 그냥 약경 좀 해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다 못해. 안 해.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밥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먹는 건 여러분이 먹고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육문 이제 차분차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당신님의 형상으로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를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로 7절에서 티끌 속에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에 적졌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의 구조에서 뭐냐면 출처를 보여요. 우리가 십계명 할 때도 공부했지만 언약의 서원이 있다고 그랬죠. 언약의 서원은 어떤 거죠? 계약할 때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다 이렇게 쓰잖아요. 계약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죠? 그리고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이런 존재, 너는 어떤 존재? 티끌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죠? 그러면서 티끌에서 지음 받은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복 주셨다. 8절로부터 15절까지 쭉 복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 그게 언약이에요. 16, 17절에. 언약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왕일 때만 이 복을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쉽게 표현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의 왕일 때만 네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만이 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네 뜻대로 살고자 한다, 그러면 너는 죽는 거야.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늘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일 자꾸 생각을 달리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계속 진행시켜 가다가 그 생각을 가장 많이 진행시켰던 사람들이 스콜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이제 물론 또 어거스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걸 시험의 기간이었고 이거를 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다 은혜 언약이 이것도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로 줬지 네가 잘한다고 뭘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잘하면 먹어요? 그냥 있어도 그냥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냥 다 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다 누리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야. 죽는다라는 생명이 붙어 있는 거는 언약이라니까. 언약은 다 생명을 중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계속 성경 전체에 쭉 이어지는 게 다 생명과 관련돼요. 끝까지. 오늘 또 이것도 정결 생명과 관련돼.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거기에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둘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부족한 이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몇몇 학자들, 그러니까 스킬더나 또 뭐 스킬더 다 옳은 거는 아니지만 스킬더나 또 반도발이나 화란의 좋은 개혁교회의 목회자들은 지금 저처럼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플릿 해밀턴에 있는 그 반플릿 교수도 그렇게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은혜 언약을 쓴 뭐죠? 그 저자 누구죠? 그 베스 브레드네프 그 사람도 그렇게 이해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야지 성경의 어떤 모순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황은 뭐 때문이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을 때 복을 누렸다. 거기에 전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지게 하는 것도 가장 큰 게 뭐냐면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은 네가 왕 되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하나님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야. 그냥 먹어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먹어서 네가 하나님 돼버렸는데 네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아직도 깜박깜박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네? 여러 번 거기 봐야 돼요. 네. 뭐 어렵지 않아요. 쭉 따라가서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미 이제 잘못 들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거기서 이렇게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살았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칠문에서 보면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어요. 그래서 본성이 처음부터 이제 부패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계속해서 죄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은 항상 죄만 짓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됐다. 또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그죠?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악만 행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개혁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이라든가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혁파에서는 항상 인간이 악만 행한다.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화려한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부패한 어떤 자기중심적 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악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은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나는 쏙 빠지면 안 되고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투시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그 인간의 육신의 질병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번 세봤어요? 세상에 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세봤어요? 어떤 사람이 세다가 요새 AI한테 시키면 좀 할 수 있을까? 야, AI. 한국에 있는 모든 법과 법령 한번 몇 개인지 세봐. 그러면 한 달쯤 걸려가지고 뭐 100만 몇 개일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육신의 질병을 헤아릴 수 없고 세상의 그런 법과 규정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처럼 인간의 영혼의 죄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도무지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야. 또 다른 것에 먹히고 또 다른 것에 먹히고 도대체 어찌하란 말이야.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냥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스스로도 안 되고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서서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나서 가지고 한 사람을 고치려 해도 못 고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그렇게 심각해요. 교만도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온갖 악이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뭐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뭐 평생을 교수로 살다가 은퇴하고 뭐 책을 뭐 수만 권을 썼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악만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이라는 게 막 나한테 죄짓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것. 그게 항상 나 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뭘 해도 교회에서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자기한테 힘들 것 같으면 안 해. 반대. 청소하자고 나 힘들어 나 도망가. 가령. 그죠? 하여튼 뭐든지 자기가 중심인 거야.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 이렇게 방향을 보면서 내가 희생하고 거기에 섬기면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도 다 악만 행하는 우리의 성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거야. 그걸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는 거야.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기뻐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 딱 닥치면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나 안 되나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추어 주는 거예요. 전에는 깜깜해서 잘 안 보였어. 이렇게 바다가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 그죠? 근데 출렁이는 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이야, 하나님 정말 은혜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있구나. 그죠? 어떤 성도님이 그냥 또 예기치 않게 그 대접을 하셨는데 그 성도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그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그분의 섬김이 따뜻하게 오고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세계관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해야 돼.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바람, 파도 소리 하나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떠나. 막 그렇게 멋진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애는 그냥 아이고 힘들어 내가 여기 왜 왔어 막 불평하고 가면 속 터져. 야, 저 나무 바위 위에 나무 좀 봐라.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 그렇게 멋지게 올라가지 않냐. 꽃을 피우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저렇게 가지 않냐 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악이라는 게 우리는 막 너무 크게 그냥 아주 못된 짓만 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모든 죄의 근본이 거기에요. 그래서 교만도 나오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거기에 딸려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그게 자꾸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요새 이렇게 새로 강설 복습 올리는 어린이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자꾸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그런 훈련들이 돼야 이제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의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그것들이 보여서 정말 가장 바르고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맞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진짜 요리만 아주 핵심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풍성한 내용들은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 번 저도 떠봐도 또 저도 새로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다 모든 자료를 보고 거기에 수많은 자료들을 해가지고 강의 만들고 또 이렇게 했어도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보면서 그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고 멈춰 잠깐 기다려봐. 어거스틴의 아내가 그랬다 그랬나? 저기 어느 책에서 본 게 기억이 나는데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일기를 썼대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랬나? 남편과 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때 가서 그냥 거의 다 같이 폭발해가지고 쏟아내지 않고 일기를 써놓고 그걸 점검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가 왜 그랬지? 왜 남편은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이 문제는 뭘까?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했으니까 아이고 나 어떻게 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고 거기서 딱 멈춰서 생각하는 거야.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왜 여기 넘어졌지? 이 넘어진 원인은 뭐지? 이걸 그렇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적용했어야지? 이걸 생각하고 하루 이틀 정도 좀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이성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참으로 이렇게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서 영원 사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고 세상의 주인으로 알았고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실상을 좀 더 면밀하게 말씀으로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를 날마다 부정하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